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5장 22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22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쉬게 하시고 아버지 신 새벽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말씀은 지혜요 응답이요 치유 능력이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마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화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아멘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간단하게 1장부터 말씀드립니다. 1장은 약속하신 성령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장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고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 역사가 2장이고요. 그 다음에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3장에서는 그렇게 성령 받은 사도에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안진뱅이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렇게 능력과 권능을 행한 사도들이 이제는 4장에 들어와서는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그럴 때 사두개파와 공회원들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억압하고 공갈함으로 상당히 핍박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5장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능력과 기적을 행했던 이들의 놀라운 변화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드리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인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성령을 속이는 죄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제자들을 잡아다가 어디에다 가두냐면 감옥에 다시 가두는 일이 일어나요. 제자들을 데려다가 다시 감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요, 그렇게 감옥에 가두던 제자들이 다시 성전에 와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과정 속에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즉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이끌어다가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자, 이 관계 속에 일어날 때에 그 새벽에 그들이 즉시 순종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일들이 사두개파 사람과 그 다음에 공회원들에게 증거됐을 때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런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본장부터 다시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22절부터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부하들이 가서 옥에 가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자, 지금 성전에서 증거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저 사람들은 분명히 감옥에 가두었는데 왜 저 사람들이 저기 있어? 그리고 그들이 왜 복음을 전한다 그래? 우리가 가둬놨잖아. 그래서 여러분, 공회원에 부하들을 시켜서, 야, 너희 한번 감옥에 가봐. 옥에 가두는데 그들을 있는가? 그래서 가보니까요, 없는 거예요. 23절에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열어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아니, 좀 우리가 의아하잖아요. 한수장이도 그대로 있다 그러고, 또 뭐 잠겨 있다 그러고, 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는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탈주하고 사람들이 없는데 모른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수장이가 자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살거리거리고 나와도 그게 한두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다 모르고 그 사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끌어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이 그들을 다 간수장이를 눈을 멀게 한다든지 알아채지 못하게 한다든지 어떻게, 또는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공간 이동이 있을 수도 있었고, 이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냥 이치적으로 본다면 그들의 귀를 멀고 눈을 멀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을 끌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과정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있는데, 문도 잠겨져 있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된 일일까 하니. 그러니까 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요, 정말 의아해할 수, 이 의혹하다는 말이 뒤에 포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당황하며 허둥대다, 당황하고 허둥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막 당황한 거예요. 왜?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날 수 있지? 어떻게 모를 수 있지? 우리가 똑같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정말 놀랄 일이잖아요. 25절에 사람이 와서 이르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그리고 그 뭐예요? 옥에도 가보니까 없어요. 그리고요, 그 소리 소문 듣고 진짜 성전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막 보고하는 겁니다. 이 말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까 그렇게 소문 들었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우리에게 말했던 그 사람이 분명히 다들 맞습니다라고 확증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성전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 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성도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전에서 전하고 있는 자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전 맡은 군병들이에요. 그들이 가서 그 자들을 붙잡아왔다 그럽니다. 여기서 잡아왔다는 말이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강제로 잡을 수 있어. 왜? 가둘 수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잡아왔다는 말은 이 아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요, 데리고 오다, 인도하다는 뜻입니다. 그 배경이 바로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어떻게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강제로 하지 못하면, 강제로. 그러니까 강제로 체포하지 않고 데려왔단 말이에요. 아니, 강제로 전에는 예수님도 묶었고요, 예수님도요 채찍질했고 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성도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왜?
현장에서 목도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안진병을 일으켰어요. 방언받은 성령의 역사도 체험했어요. 그와 같이 변화받은 놀라운 사도들의 성령이 나타남을 그들이 계속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대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동조하고 더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강제로 했다가는요, 이게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이 돌로 맞을까 봐서 크게 두려워가지고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들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래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4장 부분의 17절로 18절 말씀 보면은 그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두개파 공연들이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말했던 부분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예, 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 이게 경고하거든요.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 그때 분명히 너희가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경고함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도들은 그 말에 개의잖아요. 왜? 이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빨리 가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는 전하라. 이건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서 가득하게 하니 그래요. 그러니 그냥 예루살렘의 이 복음의 부활의 복음의 소식이 그냥 강력하게 이방인까지 계속적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전파.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래.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 복음의 증인. 이 말은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어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 어머니에게, 내 아버지에게, 내 형제에게, 더 나아가서는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치 바울 사도가 삶 속에서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이 살아있어야 돼요. 나는 갚아야지. 왜? 이 사람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이 자꾸 이런 걸 잊어버려요. 그냥 내 신앙 하나 지키고 그걸로 가기에 그냥 급급하고 그거 하나 하기에 살지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큰 종착역을 찍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진정은요, 정말 빚진 자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다 알아요. 그래도 나는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든든하게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절에 이 사람들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지금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지금 잘못한 거 아니에요. 왜? 십자가에 죽인 무리들이 누굽니까? 오늘 유대인들 아니에요.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이 살아난 걸 증거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죽인 거 그 십자가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사실 그런 하등에 뭐 그런 생각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섭리인데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오히려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이들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증거는 결국은 오늘 이 시대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지키는 것은요,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지키는 거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걸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복음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보여잡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 안 부르시고 통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아버지와 하라바사라바사 스나라 팔라세 스나라바사 바라바사 아버지여 아버지 walabas